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위임식을 하는데요.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다라는 것이 이제 위임식입니다. 또 이제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할 때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그게 이제 거룩한 물건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별하다라는 뜻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을 위해서 몸을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성별해서 기름을 붓는 일, 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 그게 바로 이제 위임식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중보의 역할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라라고 하신 거죠. 거룩하게 해라. 근데 이게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이 그럼 신약시대에도 있느냐, 지금 시대도 있느냐? 로마 카톨릭은 신부들을 사제라고 부르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물려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구별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또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옷만 입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가져다가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바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0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양 두 마리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수소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수소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원래 속죄제는 범죄한 사람들이 드리는 죄입니다. 근데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럼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행여나 범죄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을 할 때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부지불식간에 지을 수 있는 죄.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린 것이 18절에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라는 것은 방식,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이고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먼저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는 존재. 이게 바로 이제 번제입니다. 처음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관계 회복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관계지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제사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된다. 화려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삶은 굉장히 엉망인데 하나님께 예물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전혀 오늘 말씀 제일 뒤편에 나오는데 이 예배의 본질, 제사장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사장은 속죄제를 먼저, 그 다음에 번제를 그 다음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렸던 것이 요제 그리고 거제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와 거제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예전 이 서양에서 나온, 유럽에서 나온 오래된 영화들을 보면, 왕을 추켜 세울 때, 고기나 어떤 것을 들고 막 두 손을 들고 흔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왕이라고 칭호할 때.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또 혹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막 양의 가슴이나 그걸 들고 막 흔드는 모습. 이게 이제 거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요제와 거제의 모습입니다. 요제가 먼저 나오고 이제 거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은 주지 않고 그들만 상징적으로 다 음식을 먹게 하죠. 다음 날 남은 것은 다 불사르어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 분깃을 이스라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남기는데 여기 보면 화목제 제물이라고 하죠. 화목제. 즉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순서를 보면 하나님과 먼저 화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뒤편에 가면 선지자 시대에 가면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우리 말 잘 들어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제사장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니까 우리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속죄제나 또 번제 이런 것들을 잊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위임식이 지속되는 기간을 보면 앞에 보면 이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냥 하루에 끝나나 보다 생각하지만 제사장의 그 위임식의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요. 7일 동안 계속되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깨끗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례, 즉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인 정결례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이제 아까 보셨듯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례를 하는데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바르고 옷에 피를 막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게 내 생명의 죗값을 대신 어린 양이 죽어주었기 때문에 그 죗값의 은혜를 몸에 바르는 게 정결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에 이제 정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바른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의미로서 정결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양을 대신 드렸기 때문이죠.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피가 묻으면 더 지저분해질 텐데. 근데 이거는 구약에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 피를 바르고 피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제, 이 어린 양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그냥 우리가 한번 위임할 때 짧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짧게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해서 하나님께 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할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43절부터 46절까지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을 세운 이유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물을 가져오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 모든 걸 다 가져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형식이 되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느냐,
거기로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상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 선지서 쪽에 가보면 내가 너희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알아가도록 하는 것. 거기에 모습이죠. 근데 이 중요한 원리들이 빠져버리면 형식만 중요하게 남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세웠대? 제사장이 우리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혹은 예식이 제대로 되고 있어? 혹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빠진 예배, 형식만 가득 차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부르짖고 외쳤던 것은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오늘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 위임식을 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속죄제로 시작해서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했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샤인크로스 연주회도 있습니다. 주님, 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이웃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